영광의 하나님을 뵙는 복된 주일 예배 나오신 성도 여러분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저는 여러분들의 기도와 또 배려 덕분으로 짧은 여정이지만 한국 무사히 일을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기도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몇 가지 교회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는 화요일 25일 오후 1시부터 3시까지 본교 교육관에서 몬트레이 지역 순회 영사를 실시합니다. 여권에 관련된 또 질문이나 또 그 일을 보실 그런 사항이 있으시면은 오셔서 또 업무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일 2부 예배 후에는 재직회가 본당에서 있겠습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주일학교와 청소년 사역팀에서는 오는 토요일에 산호세에 있는 워터파크로 필출입 갑니다. 널리 또 광고해 주셔서 많은 또 자녀들이 또 함께 즐거운 시간 나눌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면 감사하겠고, 문의사항 있으면 우리 매튜 목사님께 알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심으로 7월 23일 주일 예배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으로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교회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송가 23장 만입이 내게 있으면 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만입이 내게 있으면 그 입 다 가지고 내 구주 주시는 종을 늘 찬송하겠네. 내 은혜로신 하나님 날 도와주시고 그 크신 영광 널리펴 다 알게 하소서. 내 주의 귀한 이름이 날 위로하시고 이 귀의 음악 같으니 잠이락되도다. 내 죄의 권세 깨뜨려 그 결박 부시고 이 주한 마음을 비로소 고청케 하셨네. 네. 이 시간 우리 마음을 모아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먼저 오늘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기를 위해서 기도하십시다. 그래 우리 모두 다 하나님의 임재가 생생하게 느껴지고 하나님을 만나는 흔적을 안고 돌아갈 수 있도록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몬트레이는 모든 교회들, 특히 한인교회 주의 영광을 나타내 주시옵소서. 그 영광에 압도되기를 원합니다. 그 거룩한 빛에 사로잡히는 축복된 예배가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기도를 드리십시다. 두 번째로는 우리와 우리 후손들이 살아갈 이 미국 땅을 위해서 축복하며 기도하십시다. 특별히 미국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십시다. 지금 미국 사회가 이렇게 총기 사고로 또 마약으로 홈리스 피플로 또 지금 현재 홍수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당하고 있고
또 경제적인 불평등과 정치적인 그런 부정의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받고 미국이 점점 어려운 상황으로 접어들고 있는데, 하나님 다시 한번 이 미국 땅을 새롭게 하시고 이 땅을 고쳐주시고 영적으로 각성이 일어나게 하시고 미국 교회가 깨어 일어나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옵소서. 교회를 부흥시켜 주시기를 위해서 기도하십시다. 그리고 세 번째, 마지막으로 우리 자신과 우리 가정에 간절히 소원하는 기도 제목을 하나님께 아뢰면서, 또 사랑하는 교우들 가운데 암투병하시며 병투쟁하고 있는 모든 성도들, 또 영적으로 공고한 자들, 마음의 심령에 상한 심령을 가지고 있는 자들, 가정적으로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들을 우리가 목장 식구들을 기억하면서 저들을 축복하면서, 오늘 또 우리의 은혜로우신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셔서 우리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우리 가정을 고쳐주시고 치유하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이러한 기도 제목을 가지고 간절히 하나님 앞에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시고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복된 주일을 맞이하여 하나님의 백성들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주의 이름을 부르며 그리스도의 피를 힘입어 은혜의 보좌 앞에 나온 사랑들, 주여 주께서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를 연락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하고 기도합니다. 오늘 또 우리가 예배드리는 예배 가운데 우리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 그 영광의 빛에 저희들이 압도되기를 원합니다. 거룩한 기이한 빛에 사로잡히는 축복된 예배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아버지 생생하게 보여 저희들을 사로잡아 주시옵나요. 하나님의 임재가 생생히 느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을 만난 경험을 갖고 아버지 돌아갈 수 있도록 주여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못되는 모든 교회들, 특별히 우리 한인교회 주일 예배 가운데 주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의 영광을 알기를 원합니다. 주여 응답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우리와 우리 각 후손들이 살아갈 이 미국 땅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루가 멀다 하면서 총기 사고가 일어나고 있고, 아버지와 마약이 아버지는 반면하게 번져가고 있고, 또 아버지라며 홈리스 pit불이 일하고 있는 이 미국 땅 병들어 있는 이 땅을 주여 고쳐 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하고 기도합니다. 사회적인 부조리와 아버지와 정치적으로 아버지라며 부정의와 그리고 경제적인 불평등의 이런 사회 속에서 우리 하나님의 나라가 공의가 세워지게 하여 주시고, 공의가 하수처럼 흐르는 아름다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의 교회를 불쌍히 여기시고 다시 한번 각성시켜 주시고 부흥시켜 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하고 기도하오니, 주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역사가 이 땅에 다시 한번 일어나게 하옵소서. 각성시켜 주시고 새롭게 하시고 충만케 하시고 부흥되는 귀한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하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오늘 또 예배에 참여한 성도들 가정마다 기도 제목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자녀들을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직장과 사업도와 자기 장래와 우리의 노후의 삶을 하나님께 소망을 두며 기도하는 성도들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특별히 병석에 놓여있는 성도들 우리 하나님 주의 성들과 함께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가정의 어려움을 잘 믿음으로 시련을 극복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오늘 또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생생하게 느껴지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드리는 기도가 하나님이 연락하여서 응답받는 아름다운 역사가 일어나는 예배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고, 우리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는 축복된 시간이 되도록 주여 이 시간에 우리와 함께 하시고 주의 영광을 나타내 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하고 기도하오니, 주여 주께서 이 시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 예배를 연락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하고 기도하오니, 주님 들으시옵소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오늘 저희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14장 10절로부터 14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바로가 가까워 올 때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 본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 뒤에 미친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된 매장지가 없으므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뇨?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이같이 우리에게 하느뇨?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구할 말이 이것이 아니뇨. 이르기를 우리를 버려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뇨.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모세가 백성에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날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또다시는 영원히 보지 못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어다. 아멘. 고가르텐이라고 하는 독일의 신학자가 있습니다. 이분은 철학자이기도 한데 그분은 인생이라고 하는 것이 네 가지 전치사에 의해서 좌우된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네 가지 전치사라고 하는 건 우리가 영어에 흔히 잘 알고 있는 of, 그리고 for, 그리고 with와 by입니다. 그분은 이렇게 말합니다. of라고 하는 것은 소유에 관한 것이죠. 내가 누구누구에게 소유되어 있느냐. 이게 인생의 절대적인 그 삶을 좌우하게 된다는 것이죠. 또 for라는 것은 내 목적이 뭐냐, 살아가는 데 있어서 삶의 목적이 뭐냐, 이것에 의해서 우리의 인생이 좌우된다는 거예요. with는 내가 누구와 함께 하느냐. 그렇죠. 인생이라는 게 내가 누구와 함께 하느냐에 의해서 좌우되는 그런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by라고 하는 것은 내가 무엇으로 말미암아 지금의 삶을 살아가고 있느냐, 이런 것, 나를 전체적으로 움직여야 하는 원동력이 되는 것들이 무엇인가, 이런 것들에 의해서 우리의 삶이 좌우된다, 그런 주장을 한 바가 있습니다. 정말 우리가 그런 거라고 여겨지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은 돈에 의해서 모든 것이 다 자기 돈의 노예처럼, 돈에게 소유된 사람처럼 그렇게 삶을 살아갑니다. 술에 또 노예가 된 사람은 뭐 술이나 쾌락의 노예로 그렇게 살아갈 수 있죠. 그것을 목적으로 살아가고 그것이 자기가 항상 옆에 두고 함께하는 이런 그 대상이 될 수 있고, 또 그것에 의해서 모든 것들을 결정하고 생각하고 판단하고 하는 이런 그 삶을 살아가기가 쉬운, 그것이 바로 그의 삶을 만들어가는, 그리고 오늘을 있게 하는 이런 요인이 되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런 것의 끝을 아는 것이 솔로몬이 고백하는 것처럼 그것이 뭔가를 주는 것 같지만 결국 마지막은 이런 것이죠.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이렇게 말씀하는 이 결론에 도달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헛되지 않은 인생을 우리가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다른 것 아무것도 없죠.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 중심의 삶,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가 또 하나님께 소유된 자로, 내가 하나님을 위한 모든 것에 목적을 걸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그 하나님에 의해서 내 삶의 모든 것이 좌우되는 이런 모습의 삶을 살아갈 때 비로소 우리는 이 인생이 헛되지 않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최후를 맞이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 서게 된다면 우리의 인생이 무엇이 의미 있었다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아무것도 결국은 의미 있는 것이 없다,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속에 설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뵙는 것, 이거보다 더 소중한 일은 없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그것이 우리에게 너무나도 분명하니까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사모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중에 넘쳐나는 복된 주일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승리하는 삶에 필요한 것이다 라고 하는 주제의 말씀을 좀 나누기를 원합니다. 요즘 보면 인생 살기가 굉장히 어렵죠, 그죠?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여정이라는 게 어느 한순간 편안한 순간은 없는 것 같습니다. 매 순간 넘어야 될 산이 있는 것 같은데 요즘 뭐 세계적으로도 너무 많이 어려움이 있습니다. 우크라이나에서 벌어진 전쟁이 우리의 삶에 실제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지 않습니까? 금리는 올라가고 생활의 여건이나 환경이나 이런 것들은 쉽게 변할 조짐이 보여지지를 않고, 지금 현실의 이 어려움들이 제법 오래 갈 것 같은 이런 두려운 마음들이 우리를 누를 때도 있습니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정말 인생이 진퇴양난이네, 이런 생각을 하게 될 때도 많이 있죠. 굉장히 답답한 이런 순간들을 지낼 때가 많이 있는데 요즘이 딱 그런 그 때 중에 하나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사실 요즘 사회를 갖다가 일컬어서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정말 가슴이 답답해서 어찌할 줄을 모를 그런 사회다. 이렇게 한국에는 그런 이야기들을 하는 분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되는 대로 일이 되는 게 없으니까. 여러분은 어떠신지 모르겠어요. 근데 저는 여러분들도 뭐 사정이 미국 사회라고 해서 크게 다르지는 않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그러한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들이 어떻게 이런 삶을 승리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가에 대한 좋은 그 해결책을 보여주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나누며 은혜 가운데에서 오늘 예배를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이 모세의 경우를 보니까 우리와 똑같은 상황을 겪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모세가 당하는 일이 너무나 어렵잖아요, 그죠? 앞에는 홍해가 가로막고 있습니다. 뒤에는 바로의 군대가 쫓아오고 있습니다. 진퇴양난입니다. 어찌할 줄을 모르는 그런 상황이에요. 모두가 다 두려워서 부르짖습니다. 하나님 앞에 안타깝게 하소연을 하는데, 그 하소연하는 이들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으면 응답을 기대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 다음에는 이분들이 하는 일이 불평하고 원망하고 옆에 누군가를 이제 내 화를 풀어낼 대상으로 삼는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상황들이 어떻게 풀어집니까? 먼저는 그 상황 속에서 모세는 기대감을 버리지 않는 거예요. 모세가 기대감을 놓치지 않아요. 그 기대감은 하나님의 약속으로부터 오는 기대감인 것이죠. 하나님이 이 문제를 풀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약속을 모세에게 주셨기 때문에 모세는 그 약속을 붙잡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약속대로 선포하는 겁니다. 이 모든 문제가 하나님 안에서 단박에 해결될 수 있다. 그러니 그것을 기대하면서 나아가자. 이게 바로 모세의 생각인 거예요. 그 모세의 모든 기대감은 결국 결실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더라는 것이죠.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보내고 싶은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못하리라. 여러분, 이때 무슨 일이 이루어졌습니까? 아닙니다. 약속만 있는 때잖아요, 그죠? 근데 그 약속에 대해 기대감을 표현하는 거예요. 나는 분명히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리라고 하는 확실한 기대를 가지고 살아가고 여러분들도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라고 그렇게 권면을 하는 것이죠. 저는 위기의 시대를 살고 있는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바로 이 모세가 가지고 있던 기대감이라고 생각이 돼요. 저희 부친은 평생 이 개척교회를 하셨어요. 뭐 20명, 30명 되는 작은 개척교회였습니다. 개척교회를 하시면서 저희 부친이 보여주신 특별한 모습이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평생 기대감을 놓치지 않으시는 거였어요. 하나님께서 내게 보여주신 꿈이 있었는데 우리 교회에 수많은 사람들이 동서사방에서 몰려드는 이런 꿈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셨는데 항상 그런 말씀을 하셔요. 근데 저희 부친은 평생 20명, 30명 되는 그런 목회를 하셨거든요. 옆에서 저희 부친이 고생하면서 목회하시는 동안에 저는 그 부친 옆에서 고생을 많이 했어요. 목회자인 아버지가 돈을 벌어 오시지를 않는데 우리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저희 부친은 목회를 정말 신실하게 하셨어요. 한겨울에도 예배당에서 늘상 주무시면서 교회를 떠나본 적이 없고 새벽 예배를 갖다 꼬박꼬박 인도하시고 뭐 정말 부친 옆에서 잠을 자보면은 예배당 의자를 갖다가 마주하고 그냥 주무시는 거니까요. 두꺼운 뭐 이불 덮고 난방도 안 하잖아요. 1970년대 80년대 초까지 무슨 난방이나 이런 게 있습니까? 근데 그 부친 옆에서 자면 뭐 정말 입김이 후하고 겨울철에는 나가고 코밑이 다 성에가 끼고 이런 정도로 추운 그런 그 상황에서도 새벽이면 일어나서 예배를 인도하시고 이제 그렇게 그 목회를 하셨는데 그 부친이 한 교회는 부흥이 없는 거예요. 날마다 그냥 20명, 30명에서 한 100여 명쯤 가다 보면은 쪼개져 가지고 5번이나 연속으로 쪼개지는 일이 일어나면서 교회가 더 이상 성장을 안 하는 거예요. 쪼개지는 이유도 다양한데 뭐 예를 들자면 장로님이 어느 날 신학하셔가지고 이제 교회를 다시 그분이 하신다고 하면서 가족과 함께 나가는데 장로님 가족이 한 20명 돼요.
그러니까 장로님이 얼마나 열심히 교회를 사랑하시면서 일하시던 분이겠습니까? 근데 함께 개척해가지고 열심히 하시던 장로님이 은혜 받아가지고 그런다는데 뭐 말릴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할 수가 있습니까? 이 장로님이 그렇게 나가셔가지고 개척하신다고 나가시면 갑자기 우리 교회는 흥미로운 게 사람이 한 4, 50명 모이다가 20명쯤 뚝 떨어져 나가면 교회는 갑자기 절반이 없어진 거잖아요. 교인들이 힘이 쭉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이게 힘을 받고 성장하는 이런 일들이 아니라 오히려 줄어드는 안타까운 일이 벌어지니까 저희 부친이 맨날 20명에서 뭐 30명 이렇게 목회를 하는 거예요. 안수 집사님 세울 때가 돼가지고 안수 집사님 투표를 해야 되는데 기간이 안 돼. 헌법에서 이제 인정할 수 없는 이런 분들이 갑자기 시험이 들어요. 내가 꼭 해야 되겠다는 거예요. 아닙니다. 지금은 이 법에서 우리 교단법이 안 돼요.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들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분들이 안 듣고 계속해서 되고 싶어 하고 추천을 목사님이 안 해줘서 안 된다는 식으로 그걸 곡해를 하는 거예요. 결국 시험 들어가지고 그것도 가정이 안수 집사님 가정이 뭐 나가거나 이런 일이 벌어지면 그 말들에 의해서 또 몇 사람이 흔들리고 이런 일들이 계속됐어요. 저희 부친이 목회하는 것을 보면서 저는 옆에서 저희 부친 때문에 고생을 많이 했어요. 뭐 학교 다닐 때도 고생을 하고 신문을 돌리기도 하고 뭐 제가 뭐 학비를 벌어가지고 뭔가 좀 해결하려고 노력을 하기도 하고 애를 쓰면서 살아야 되는 어려움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건 그거예요. 저희 부친이 계속해서 그래도 그 꿈을 놓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많이 부흥시켜 주실 텐데. 근데 저희 부친이요 결국은 부흥되는 모습을 보지 못하고 어느 날 보니까 앞니가 4개가 한꺼번에 빠져버리셨어요. 너무 고생을 많이 하셔서 그렇겠죠. 그냥 하루아침에 주무시고 일어났는데 앞니 4개가 다 빠져버린 거예요. 말을 하실 수가 없는 거죠. 말을 하면 바람이 다 빠져나가니까 말을 하실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 교회에 이제 그때는 전도사가 돼 있을 때였는데 저희 부친이 어려울 때 저희 집사람이 약사라 제가 궁하지 않은 삶을 살고 있었기 때문에 사례가 필요가 없었어요. 저희 집사람이 약사로 돈을 잘 버니까 그래서 그냥 저는 부친을 도와드릴 겸 부친 교회에 부교육자가 없으니까 제가 부친 교회에서 부교육자를 혼자 사례 없는 부교육자를 하고 있다가 부친이 이빨이 없으니까 제가 이제 설교를 하게 됐어요. 그러면서 그냥 그 자연스럽게 저는 교회를 세습했어요. 제가요 20명 모이는 교회를 세습을 했는데 제가 교회를 세습했다면 아무 말도 안 해요. 20명 모이는 교회는 세습이 아닌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그 교회에 담임이 됐어요, 제가요. 그런데 제가 담임이 된 다음에 교회가 이상해요. 저는 하는 일도 없는데 그냥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했어요. 많은 분들이 그냥 들어와요. 제가 교인이 80명쯤 모였어요. 80명쯤 교인이 모이는데 교인이 너무 많은 거예요, 저로서는. 왜냐하면 저는 부친 옆에서 작은 교회 하는 것만 봤잖아요. 제가 다른 교회 가서 큰 교회 부교육자 생활도 하고 그랬지만은 그 큰 교회 부교육자 생활을 하고 그러면서 늘 그냥 부교육자, 교육 전도사 이런 거를 하고 있다가 갑작스럽게 부친이 이제 하는 일을 보고 있다가 담임 역할을 해야 되는 주일 설교를 해야 되는 이제 이런 그 위치가 됐는데 그렇게 그냥 설교를 하면서 시간 지나가는데 성도들이 계속 몰려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80명 교인이 됐는데 그 80명 교인이 저는 몰랐어요. 그렇게 신방할 일이 많고 그렇게 아침 새벽에도 설교를 해야죠. 뭐 수요일 날도 설교를 해야죠. 저녁에도 설교를 해야죠. 주일 낮에도 설교를 해야 되지. 아니 내가 그렇게 설교가 많은 걸 그때는 몰랐어요. 교육전도사하고 그럴 때는요. 근데 하다 보니까 세상에 이렇게 많은데 더군다나 돌아가신 분 장례하는 데도 쫓아가야 되지, 병원 신방도 가야 되지, 이런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하는데 제가 80명 교인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한동안 저희 부친에게 아버지 나는 목사가 아닌가 봐요. 제가 아무래도 뭔가 잘못 생각한 것 같아요. 그리고 도망을 다녔어요. 여기저기 막 그냥 나는 목회 못하겠다고. 그런데도 교회는 성장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목회하는 동안에는 교회가 그냥 성장을 하는 거예요. 저희 부친이 교회 이제 제가 예배당을 IMF가 터졌을 때 그 기간에 예배당을 졌거든요. 중계당에 예배당을 딱 졌는데 그 예배당 짓고 난 다음에 사람이 없었는데 그 추수감사절 날 사람이 꽉하니 모였어요.
예배당 자리를 가득히 채워서 사람이 처음으로. 그러니까 제가 설교를 할 때 교인들이 저를 보면서 목사님 오늘 많이 떨리셨죠 그러더라고요. 제가 얼마나 이게 흥분이 돼가지고 막 교인들이 자리에 가득 앉았으니까 얼마나 흥분된 모습으로 설교를 했든지 그 광경을 보고 교인들이 저를 보고 목사님 오늘 굉장히 흥분하신 것 같아요. 얼굴도 빨가시고 그냥 오늘 목사님 목소리가 막 덜덜 떨리시고 막 손이 덜덜 떨리는 걸 봤다는 거예요. 그렇게 얘기할 정도로 그날 흥분된 예배를 드렸어요. 저희 부친이 저녁에 잠을 안 주무시면서 심장이 안 좋으셨는데 계속 말씀을 나누시는 거예요. 함께 말씀을 나누시다가 저희 부친이 이제 그 밤중에 이제 저녁 10시가 넘어서 계속 말씀을 나누시다가 그러시더라고요. 야, 내가 오늘 정말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광경을 보여주시려고 나를 지금까지 살게 하셨는가 보다, 이런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러고서 저녁에 내일은 평생 새벽 예배를 하시던 부친인데, 야, 내일은 나를 깨우지 마라, 내가 좀 피곤하니까 내가 좀 늦게까지 잘난다 이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새벽 예배 아침에 일어나서 드리고 나가지고 저기 아침 들어왔는데 벌써 일어나가지고 활동하셔야 될 어른이 소리가 없어요. 예, 문을 열고 들어가 봤더니 부친이 돌아가셨어요. 근데 그 부친의 입술의 마지막 고백은 그것이었어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광경을 보여주시려고 지금까지 나를 살려주셨는가 보다. 여러분, 기대감을 버리지 마세요. 부친 때에는 아니었지만 그 하나님께서 아들, 그 개척교회를 맡은 그 아들 때에는 아들이 별로 뛰어난 것도 없고, 제가 늘 그러거든요. 제 영성이 저희 부친을 전혀 따라가지 못한다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아들 때에는 하나님께서 많은 은혜와 교회의 부흥이라고 하는 이런 것들을 주시는 저는 독특한 은혜를 경험해 봤어요. 기대감, 이것을 놓치지 않는, 그 입술로 단 한 번도 그런 말씀을 하는 걸 들어본 적이 없었어요. 교회가 안 된다, 어렵다, 그냥 포기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런 얘기가 없었어요. 저희 부친은 하나님이 나에게 보여주신 꿈이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그 일을 반드시 이루실 텐데,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두 번째, 우리가 모세를 통해서 배워야 될 것이 무엇인가요? 승리하는 삶을 위해서 꼭 필요한 것, 기도예요. 기도 아닙니까? 모세가 하는 일이 뭡니까? 하나님께 부르짖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거잖아요. 위기의 시대에 필요한 것, 그건 다른 게 아니에요. 기도예요. 여러분, 우리는 기도한다고 하면서도 사실은 믿지 못할 때가 많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여주는 모습이 딱 그거잖아요. 야, 하나님께 부르짖어요. 하나님, 우리 큰일 났어요. 뒤에서 지금 저 대적이 쫓아오고 아픈 홍해가 가로막고 있다고요. 난리치고 그렇게 외쳤어요. 그러면 부르짖은 다음에는 하나님 응답해 주시겠구나,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잖아요. 근데 결과가 뭘로 나타납니까? 어떤 모습으로 나타납니까? 그 다음에 모세에게 가서 원망하고, 그 다음에 자기네들을 죽이려고 여기 끌어냈냐고 불평하는 이것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아니, 기도했고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했으면, 그래 하나님께 부르짖었으니까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실 거야, 이럴 것 같지 않습니까? 근데 그게 아니에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흔히 보이는 모습들이 그런 식으로 나타날 때가 있거든요. 사실 우리나라의 옛날부터 전통이 그런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 때도 있어요. 여러분, 심청전 아시잖아요, 그죠? 심청전에 보면 어떻습니까? 심청이가 아버지 신봉사의 눈을 뜰 수 있다라는 얘기를 듣고서 그 아버지를 위해서 공양미 300석의 이제 인당수에다가 몸을 던지지 않습니까? 그죠? 그럼 심청이가 인당수에 몸을 던졌을 때는 자기 아버지 눈이 뜰 거라고 하는 사실을 믿었기 때문에 인당수에 몸을 던지지 않았겠어요, 그죠? 그런데 심청이가 이제 나중에 왕비가 돼가지고 나타나지 않습니까? 왕비가 돼가지고 돌아온 심청이가 아버지를 찾는데 눈 뜬 아버지를 찾을까요? 신봉사를 찾을까요? 신봉사를 찾잖아요. 그런 심청이가 몸을 던질 때 아버지가 눈을 뜰 걸 믿고 던졌어요? 하나도 안 믿고 던졌어요? 예? 안 믿었잖아요. 결국은 뭘 믿었어요? 믿은 게 없는 거예요. 근데 왜 세상에 믿지도 않으면서 공양미 300석 때문에 죽었는지 모르겠어요. 아버지가 눈을 뜬다는 얘기는 온데간데 없어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그렇게 할 때가 많이 있다는 것이죠.
실제로 우리의 신앙생활도 기도에 믿고 하나님이 역사하신다고 그렇게 기도하는데 믿음이 있느냐? 실제를 살펴보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도 안 보이는 이런 경우들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정말 믿는다면 모세와 같이 계속해서 하나님을 기대함으로 전진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 기도의 끈을 놓치지 말아야 되잖아요. 근데 어느 순간 기도하다가도 낙심하고 절망하고 다 놓아버리는 이런 일들이 너무나 많이 있지 않더냐는 것입니다. 저희 부친이 40일 금식을 2번이나 했어요. 저희 부친은 목숨을 걸고 기도를 했어요. 정말 목숨을 걸고. 제가 저희 부친이 40일 금식할 때마다 들어간다 그러면 저희 어머니는 저희 부친이 돌아가시는 걸로 생각을 했어요. 실제로 금식을 처음 마쳤을 때 그 모습은 뭐 말로 표현할 수가 없더라고요. 뼈하고 가죽만 딱 남았는데 앉으실 자리가 없는 거예요. 이게 부딪히니까 딱딱한 어디에도 앉을 수가 없어요. 그 몸이 베겨가지고. 그러니까 그 몸을 갖다가 이제 그 가벼운 몸이시니까 번쩍 안아가지고 그냥 진짜 돌아가시기 직전에 그런 사람 모양으로 딱 뼈하고 가죽만 남는 그런 모습이 되신 그분을 갖다가 그냥 이렇게 방석 막 몇 개씩 쌓아놓고 이불을 집에 있는 이불을 다 이렇게 쌓아놓고 이렇게 앉혀드려야만 그렇게 몸을 가눌 수 있을 정도로 쇠약해질 만큼 그렇게 기도를 하셨었는데 흥미로운 것은 저희 부친이 그렇게 기도를 했어도 목회가 커지질 않았어요. 저희 부친이 그렇게 안타깝게 하나님 10일 금식이라든지 3일 금식은 수도 없이 많이 하셨고 40일을 그 2번을 하셨으니까 그렇게 기도를 하는데 저희 부친이 그러고 나면 기껏해 한 가지 문제 정도가 해결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 교회가 이제 저희 부친이 집을 팔아가지고 집 팔아봐야 집도 아주 작은 답심리라고 하는 답답한 게 한 심리는 가는 동네라고 해서 답심리. 밭이 심리다, 전답이 심리다라고 하는 뜻인데 우리는 그때 그랬어요. 답답한 게 심리는 가는 동네. 그런 식으로 생각되는 그 답심리라고 하는 곳에 살고 있던 그런 그 상황에서 저희 부친이 그 집을 몇 푼 안 되는 8평 대지에 방 2칸 있는 거기에서도 방 한 칸은 세를 주고 있는 이런 집을 갖다가 이제 팔아가지고 300만 원인가 교회에서 그때 이제 보증금으로 해가지고 건물을 얻어가지고 예배를 하는 이제 이런 상황인데 그게 세로 금방금방 나가는 거예요. 교인들이 늘어날 때는 그게 유지가 됐는데 어느 날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2칸이 떨어져 나가면 훅 줄어드는 거죠. 그러고 난 다음에 보증금 다 까먹는 거예요. 교회가 오갈 데가 없는 이런 상황이 되면 우리 부친이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예배를 더 그 공간에서 드릴 수도 없고 남아있는 돈도 한 푼 없고 이제 이런 상태가 됐을 때 그럴 때 이제 금식 기도를 들어가시는 거예요. 그러면 40일을 금식을 하고 바짝 말라서 나오면 그때 누군가로부터 돈이 공급돼 가지고 겨우 버틸 수 있는 딱 그만큼 들어오는 거예요, 그냥. 근데 저희 부친은 그걸로 만족하고 계속 목회를 하셨어요. 그런데 그 목회의 끝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역사를 일으켜 주셔가지고 이제 놀랍게 오늘날과 같은 일이 일어났다. 우리 부친의 끝에 그 고백이 그거였단 말이죠.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광경을 보여주시려고 기도의 응답이 있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내 평생의 기도를 들으셨다, 이런 얘기 아니겠어요? 이 기도라고 하는 것이 중간에 포기하고 안 된다고 말고 이럴 일이 아니더라는 것이죠. 내 대에 안 되면 후대라도 이루어지는구나,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저도 너무나도 많은 은혜들을 누렸어요. 제 자신도 그런 부친의 모습을 보고 기도를 배워가지고 저도 이제 기도의 은혜를 많이 받았는데, 제가 교회 예배당을 졌는데 IMF 때 딱 예배당을 졌어요. 제가 예배당 딱 건축하고 난 다음에 건축 마치고 한 3개월인가 4개월 지나니까 IMF 터지더라고요. 그러면 이자가 그렇지 않은 이자, 싼 이자 한 8% 9% 되는 이자로 알고서 교회당을 딱 맞춰서 건축을 해놨는데 갑자기 이자가 20%가 된 거예요. 24%가 되더라고요, 또 나중에는. 그리고 밀리는 돈은 36%를 무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말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이자를 못 내가지고 못 낸 이자 부분에 대한 것은 36%까지 올라갔으니까 살인적인 이자에 견딜 수가 없는 상황이 된 거죠. 저희 집사람이
그런 그 상황이 됐는데 예배당 지어놓고 뭐 다른 거 없으니까 다 사택이니 뭐니 다 안으로 들어가서 예배당 안에 이제 거주를 하고 있는데 집사람이 맨날 이제 시간만 되면 막 시어머니는 중풍으로 앓고 계시지, 시어머니 모시고 살아야 되지, 교회는 작지, 이런 어려운 그런 상황이니까 해결책이 없으니까 저희 집사람이 맨날 예배당 본당에 올라가 가지고 낮 시간이면 우는 거예요. 저희 집사람이 약사였다고 그랬잖아요. 저희 집사람이 돈을 버는 동안에 저는 아주 호강하면서 살았어요. 왜냐하면 약사로 돈을 기가 막히게 잘 벌었어요. 그때는 의료보험이 한국에 없었을 때였습니다. 그래서 약사들이 자유롭게 조제를 하고 그러던 시절이라 집사람이 돈을 잘 벌어가지고 제가 신학교를 다닐 때에는 신학교 교장 선생님보다도 좋은 차를 타고 다녔어요. 당시에 스텔라라고 하는 승용차가 있었는데 그게 제일 큰 거였어요, 한국에서는. 그 스텔라 중에서도 최고급형을 제가 타고 학생이 그러고 학교를 다녔어요. 저는 그 말이 다른 사람들에게 난 줄 몰랐어요. 근데 이번에 제가 우리 동문들 모임에 가가지고 설교할 일이 있어서 동문 모임, 카나다 동문 모임에서 설교를 하는데 그 중에 그 한 목사님이 아이고 그러지 않아도 학교 다닐 때 어떤 사람이 교장 선생님보다도 더 큰 차 타고 다닌다고 그러더니 목사님이 그런 사람이었는지는 몰랐다고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제가 그런 차를 타고 다닐 만큼 제 그 생활이라든지 이런 게 여유로웠어요. 그런데 제가 이제 전임 사역 이렇게 맡고서 하게 되면서부터는 집사람 보고 당대에는 아무도 이렇게 전임 사역 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다른 직업을 부인이 갖거나 이러지 못하는 그 한국 교회 좀 보수적인 교회들은 전통이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집사람한테 그거를 약사를 이제 그만두게 하고서 그냥 내가 받는 이 전도사 사례로 살아라. 그러고서는 집사람 그걸 그만두게 한 거예요. 세상에 그런 바보 같은 짓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하여간 그렇게 해가지고 저희 집사람이 이렇게 살고 있는 상황인데 그리고 얼마나 어렵겠어요. 본인이 날마다 뭐 카드빚 내가지고 이렇게 생활을 하고 전도사님 한 분이, 여전도사님 한 분이 있는데 그 여전도사님 사례는 줘도 내 사례는 받을 수 없는 이제 이런 상황이 오랫동안 지속되면서 그 IMF 이후에 너무너무 힘든 이런 상황이 된 거죠. 저희 집사람이 매일같이 올라가가지고 안타깝게 기도를 하고 내려오는 거예요. 눈이 퉁퉁 부어서 내려와요. 전 뭐 미안하니까 아무 얘기도 못하고 그냥 할 말이 없는 이런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어느 날 제가 집에 들어갔는데 교회 그 이제 뒷문 쪽에 있어서 뒷문 열고 쓱 들어갔는데 우리 집사람이 마침 그렇게 기도를 하고 내려오는 모습을 봤어요. 내려오는 얼굴이 환해진 거예요. 너무나 기쁨이 막 충만해가지고 내려오면서 저한테 하는 얘기가 목사님 저 오늘 응답 받았어요 이래요. 그래서 그래? 아니, 무슨 응답 받았는데?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네가 2번 다시는 돈 때문에 눈물을 흘리지 않게 해주겠다고 응답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한참 동안 제가 물어보질 않았어요. 우리 집사람한테 당신 그때 그 응답이 하나님이 귀에다 대고 내가 너에게 2번 다시 돈으로는 뭐 저기 하지 않게 해주겠다고 뭐 말하더냐, 내가 이런 걸 물어보지를 않았어요 사실은요. 그리고 그냥 그때 당시에 생각을 막 하기는 어떻게 생각을 했냐면 제 마음속에 잘 됐다, 그래 맨날 저렇게 눈 퉁퉁 부어서 울고 저러고 있는데 다행이지 뭐 이제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이제 울지는 않겠구나 그런 생각이 드니까 다행이다라는 정도로 생각을 하고 그냥 잘 됐다 여보, 그렇게 되면 얼마나 좋겠어, 이제 이런 식으로 넘어갔습니다.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당시 우리 교회를 향해서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그래요. 저 교회 금방 망한다고, 저 교회 이 빚 때문에 금방 망할 교회래 이러고 등록을 할 사람도 등록을 잘 안 해요. 근데 그 사실이, 그 중요한 비밀이 어떻게 알려졌냐면 우리 교회 장로님 때문에 알려졌어요. 장로님이 강단에서 주일 기도를 하시잖아요. 근데 기도를 하실 때마다 우리 장로님이 걱정이 되시니까 주여 우리 교회는 빚이 많이 있사오니 불쌍히 여기시라, 매일 기도할 때마다 이 기도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장로님한테 제발 좀 저런 얘기는 안 하셔야 되는데 교인들이 왔다가도 등록을 하겠습니까? 빚 많다고 그러고 그렇게 기도를 하니까 주변에 소문이 자자하게 난 거예요. 저 교회는 빚 많아가지고 금방 망한다고 소문이 나 있는 이런 상황이었던 거죠. 근데 그때 집사람이 저한테 와서 그 얘기를 한 다음에 놀라운 게 한두 주 사이에 2 가정이 등록을 했어요. 2 가족이 등록을 했어요.
이 등록한 가정들이 헌금을 갖다 꼭, 그분들은 이상하더라고요. 또 헌금도 꼭 봉투에 넣어가지고 얼마라고 써서 위에다 딱 올려놔요, 대개가. 주일날 개수를 할 때 보면 딱딱 나오잖아요. 근데 매번 헌금을 하는 게 단위가 양쪽 가정이 번갈아 가면서 헌금을 하는데, 보통 여기 헌금을 하면 5천만 원 정도, 1,000만 원에서 5천만 원 정도 되는 헌금을 계속 두 가정이 번갈아 가면서 헌금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1,000만 원, 지금 미국식으로는 이게 잘 계산이 안 되죠, 그죠? 한 5천만 원 정도 되면 뭐 돈 가치가 여기서 한 4만 불 정도 된다고 그러는 것 같아요. 한 4만 불 정도, 3만 몇천 불 정도. 뭐 지금은, 요즘 같으면, 옛날에 하면 1,200원 정도 될 때는 한 4만 불 정도, 이 정도 되는 가치의 돈을 갖다가 헌금을 그냥 뭐 주마다 거의 그렇게 올리다시피 하는 거예요. 저희 교회가 망한다고 했던 교회가 1년 만에 헌당을 했어요. 그냥 교회 빚을 다 갚아버리고 그 IMF 지나면서 헌당을 다 하는 이런 기적 같은 일들이 벌어지게 됩니다. 제가 그때, 야, 하나님께서 기가 막히게 응답하셨구나라고 하는 것을 알았어요. 근데 제가 이런 얘기를 하면, 헌당했습니다 그러면 다른 데서는 아멘을 하더라고요. 남의 일이라 배가 아프세요. 할렐루야. 하나님이요, 응답하셔서 그런 일들이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기도를 들으시는구나. 기도를 들으시는구나. 눈물의 기도를 멸시하지 아니하시는구나. 여러분,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교회 지은 자리, 그 자리도 그래요. 제가 교회를 지을 때 얼마나 재미있게 지었냐면요, 예배당이 지하실인데 지하실에 비가 줄줄 새요. 예배당 뭐 천장에다가 막 그 물동이를 갖다가 쭉 받쳐놓고 물을 받아요. 그렇게 해도 넘쳐가지고 바닥까지 막 저기 물이 차니까, 지하실인데, 지하실 교회당인데 그 바닥까지 물이 차니까 저희 집사람이 하루는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목사님, 저 한번 교회에 치마를 입고 교회를 가봤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그러니까, 여름 내내 세상에 이 물 퍼내느라고, 그 바닥으로 물이 나면 바닥으로 나는 물을 갖다가 퍼내는 펌프실로 물을 퍼내느라고 한 번도 이 바지를 입지 않으면 그 작업을 하기가 불편하잖아요. 그러니까 바지를 입고 예배를 못 치마를 입고 예배를 못 드린다고, 바지만 입고 예배 드리는 이 모습이 너무 사모가, 이게 마음에 안 든다고, 한번 나도 치마 좀 입고 예배를 드렸으면 좋겠다고 할 정도로, 여름에면 비만 오면 그렇게 이제 밑이 난리가 나는 이런 정도로 어려운 그런 상황이었거든요. 우리가 예배당을 짓게 해달라고, 종교부지를 달라고 기도를 엄청나게 했어요. 근데 주변에 있는 종교부지가 하나씩 다 빠져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저는 이상한 일을 경험을 했어요. 교회 이제 종교부지를 2군데인가를 계약을 한 겁니다. 한 번은 이제 목사님 한 분이 직접 찾아왔어요. 감리교회 목사님이 자기 교회 종교부지를 이제 우리 보고 가져가라는 거예요. 저희가 그때 기도를 열심히 하고 있는 가운데 한 교인이 헌금을 했어요. 그 헌금의 내용이 뭐냐면, 내가 시골 땅 300평 이거 예배당 지으려고 가지고 있던 땅이었는데, 하나님 이곳에 이거 시골 땅 파른 거 여기에다 헌금하니까 이 교회가 이곳에 지어지게 해주세요. 그렇게 아주 어려운 교회네요. 17평짜리 아파트에 사는, 아주 어려운 영구 임대 아파트에 살고 있는 어려운 교인이 그런 헌금을 했어요. 자기 집 샤시를 할 돈이에요, 이게요. 근데 그걸 갖다 헌금을 한 거예요. 제가 너무 감동이 돼가지고, 이 어려운 성도가 헌금을 했으니까 하나님 이런 것을 우리에게 주시라고 간절히 강단에서 기도를 했어요. 근데 그 다음 주일 바로 월요일 날 아침에 그 감리교회 목사님이 찾아온 거예요. 근데 그 감리교회가 종교부지를 받았는데 그 부지가 300평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보고 그거를 가져가라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응답받은 줄로 알고 그 다음 주일날 교인들 앞에 광고를 하기를, 하나님께서 우리 지난주에 집사님이 이렇게 헌금을 갖다가 하셨는데, 놀랍게도 그 주간 사이에 하나님께서 300평 땅을 계약해달라는 목사님이 오셨습니다. 그러니 이게 기도의 응답이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설교를 갖다가 멋있게, 우리 가나안으로 갑시다 이러고 딱, 그래가지고 교인들 다 모아가지고 이제 그 교회 종교부지에 가가지고 손을 잡고 막 찬송을 하고 기도를 한 거예요. 근데 그 목사님이 그 다음 주일날 계약금 받고 다 하신 다음에 다음 주일날 와가지고 이제 그걸 그 계약을 해지해달라고 말이죠, 오신 거예요, 갑자기. 제가 이런 일을 겪었어요. 그러면 목사가 계약을 해지해드리려면 2배를 받아야 되죠.
계약금의 더블을 받아야 되잖아요, 보통. 계약을 그냥 해지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계약에는 그런 제도가 돼 있잖아요. 2배를 받아야 되는데 제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 드냐면 저분도 목사님이고 나도 목사님이고 똑같은 교회를 하는 사람들끼리 어떻게 이 같은 형제고 한 하나님을 섬기는데 내가 계약을 안 해주겠다고 저 목사님 목회를 못하게 생겼다. 그러니까 그 목사님이 그런 계약을 하고 왔다는 걸 교인들이 알고는 그걸 반대한다는 거죠. 그 목사님이 그거 예약해달라고 온 상황에서 제가 그걸 안 해드린다라고 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목사님, 그러면 그냥 주세요라고 그냥 돌려주세요라고 하고 그냥 그분들에게 아무런 조건 없이 그냥 내드렸어요. 그러니까 2배로 하는 게 아니라 이전에 우리가 드렸던 그 계약금만 가져오라고 드렸는데 이 목사님이 염치도 없이 또 2주 후에 돌려주더라고요. 2주. 그러니까 자기가 2주일 동안 쓴 거예요, 그 돈을. 그리고 저는 그 돈을 받았어요. 근데 교인들 앞에 할 말이 없더라고요. 저도 한 2주 동안 우리 교인들 앞에 그 해약됐다는 말을 못했어요. 가서 다 찬송가 부르고 가나안으로 가자고 설교 다 해버렸는데 어떻게 그걸 쉽게 말하겠어요. 저는 아주 죽을 맛이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계약이 또 한 번 있었던 거예요. 또 한 번. 근데 이번에는 그 목사님한테 제가 약조를 받았어요. 고려 측에 있는 목사님이었는데, 목사님, 제가 지난번에 그런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목사님 혼자 저하고 계약하신다고 하면 안 되고 교인들이 허락하신 일이고 회의가 된 결과라면 말씀하십시오. 그래서 목사님이 다 제가 위임받았습니다. 그러니 목사님 계약합시다. 이런 거예요. 그래서 땅을 280평짜리 땅을 또 계약을 했어요. 근데 일주일쯤 지난 다음에 사모님이 저희 집을 찾아왔어요. 사택으로 찾아왔어요. 그 목사님 사모님이 사택으로 찾아와가지고 울면서 또 사정하는 거예요. 목사님, 우리 목사님 쫓겨나게 생겼습니다. 우리 목사님 쫓겨나게 생겨서 지금 제가 여기 목사님한테 이렇게 부탁드리러 왔다고 막 울면서 사정을 하는 거예요. 이 계약을 좀 해제해 달라고. 제가 또 지난번 얘기를 들으면서 내가 그거 안 됩니다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죠. 2배 내놓으세요. 그러면 저희 교회는 그냥 최소한 1억은 벌었을 것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런데 그렇게 하질 못하겠는 거예요, 이거를요. 어떻게 목사들끼리 이거를 그 같은 형제들 안에서 계약을 된 이런 것을 그렇게 받을 수 있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결국 그 목사님하고 또 그냥 계약을 해드렸어요. 우리 교인들에게 뭐가 되겠습니까? 할 말이 없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어느 날 이런 기도를 드리기 시작했어요. 하나님, 지하실 비세는 공간도 좋은데 하나님 한 가지는 해주셔야 됩니다. 나는 교인들 앞에 설교를 못 하겠어요. 아니 뭐 항상 기뻐하라 설교를 해놓고 나는 지금 하나도 안 기쁘다고요. 하나님, 어떻게 기뻐할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 이 마음으로 내가 교인들한테 항상 기뻐하라 하지만 내 마음이 하나도 안 기뻐요. 나는 하나님이 지금 목회를 더 못하겠어요. 그리고 막 하나님 앞에 엄청 항의를 했어요. 그런데 얼마 있다가 다른 자리가 계약이 됐어요. 그래서 놀랍게요, 계약이 된 자리가 불교 부지예요. 근데 이 땅자리가 너무나 신기해요. 거기에 빈 땅들만 쫙 있던 시절이었는데 조깅을 할 때마다 그 돌더미 위에 서가지고 하나님 여기 땅도 많네요. 우리도 여기다가 땅 좀 주세요 하고 기도하던 바로 그 자리를 가지고 있는 불교 부지였는데 그게 딱 절자리가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지나다닐 때마다 우리 교인들이랑 저기 참 내가 저 위에서 기도 많이 했는데 저기 절자리래. 그러면 지나다니면서 하나님께서 해피하면 저 좋은 데다가 왜 절자리를 주셨는지 참 우리 하나님도 참 일 참 신기하게 하신다. 그러고 지나다닐 때마다 좀 불평 섞인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던 자리예요. 근데 나중에 그 자리가, 그 절자리가 우리 교회 자리가 된 겁니다. 제가 계약을 할 때 그 스님하고 마주 앉아가지고요. 그 스님은 고기를 못 드시니까 야채 드시고 저는 고기 먹으면서 그 땅을 나중에 알고 보니까 어떻게 되냐면 이 스님이 종교 부지를 받으면서 부지값을 다 지불을 했는데 자기 그 신도에게서부터 이제 이거 당신이 나중에 여기다 건물 지으면 당신이 이 건물 전체의 그 소유권을 갖고 나에게 그 절 있는 그 마지막 공간만 내가 그 하도록 해달라고 그렇게 부탁을 해가지고 신도의 돈을 모아가지고 해놨는데 이 사람 말처럼 다른 곳으로 쓸 수가 없는 공간인 거예요. 종교부지니까 종교부지로만 써야 된다 그러니까 그 주인이 돈을 댄 그 주인이
스님한테 자꾸 돈 돌려달라고 그러니까 이 중이 견디지를 못해가지고 그걸 내놓은 거였어요. 그래가지고 결국 저하고 마주 앉아가지고 그렇게 계약을 해가지고 불교 부지가 결국 지금의 교회 부지가 된 거예요. 제가 깨달은 게 있었어요. 하나님께는 더 좋은 보관이 있다. 우리는 기도하고 간구하고 그분의 선한 의지를 믿으면 된다. 오늘 여러분의 인생에 하나님은 역사하고 계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기도를 놓치지 말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나라에 행하신 일,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여러분의 조국에 행하신 일을 보세요. 얼마나 놀랍습니까? 이게 80년대, 70년대 이때부터 성도들이 기도해온 것의 결과물이잖아요. 그때 당시 미래가 보였습니까? 그때 당시 우리나라가 일본보다 더 나은 삶을 살 거다라고 기대했던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때 당시 기도하면서 우리나라가 그때 막 부흥강사라든지 이런 분들이 우리나라가 저 일본보다도 더 잘 살 수 있습니다. 그렇게 말하면서 그걸 기도하고 했던 그 결과물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드는 것이죠. 오늘 이 일어나는 일들이 기도가 있어야 된다는 것을 잊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우리가 이 위기의 시대에 승리하는 것, 그건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적이 우리와 함께하는 것이다. 이 점을 알아야 돼요. 기대감을 갖고 기도하면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결과물이 뭡니까? 그게 기적이잖아요. 대한민국은 기적을 이루었죠. 여러분들이 해외에서 아마 조국교회를 위해서, 조국을 위해서 많이 기도하시지 않겠습니까? 지금도 들어보면 여기에서 아까 목사님 일부 예배에 벌써 인도하실 때에도 조국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자는 말씀으로 그렇게 열심히 뜨겁게 기도해 주시더라고요. 뒤에 앉아서 그 기도를 함께 참여하고 있는 제 마음에는 굉장한 감동이 있었어요. 그 오랜 세월 동안 그 기도를 해오시지 않았겠어요? 사실은 조국교회를 위한 기도들을 얼마나 많이 하셨겠습니까? 얼마나 가난했습니까 정말? 여러분 앞이 보였습니까? 제가 어렸을 때 생각하면 진짜 앞이 깜깜한 것밖에 없었거든요. 뭐 하나 보이는 게 있어야죠. 그런데 하나님이 대한민국에 기적을 주시지 않았습니까? 그 어려웠던 나라가 세상에, 저는 외국에 나갈 때마다 놀라는 게, 예전에 제가 외국에 나가서 처음 유럽이나 이런 데 보면서 느꼈던 건, 어떻게 이런 나라는 이렇게 잘 살지? 그게 느낌이었어요. 야, 이렇게 잘 사는 나라가 우리나라도 되면 좋겠다. 저희 고모부가 1970년대 여기 애틀란타로 이민을 오셨거든요. 70년대 이민을 오신 그 고모부가 저한테 처음 카드를 딱 하니, 우리 고모부가 이렇게 자동차 본네트 위에 딱 앉으셔가지고 저기 카드처럼 그 편지를 만들어가지고 보내주셨는데, 저는 그때 그 장면을 보면서 천국인 줄 알았어요, 사실은요. 그 어렸을 때. 우리 고모부가 그 본네트 위에 앉아 계신 그 모습이 그 천국의 모습을 보는 줄로 알았어요. 그만큼 우리가 어렵고 가난했고, 저 어렸을 때는 정말 수제비라든지 이런 거 먹으면서 그냥 매일같이 살던 그런 거, 하루에 3끼 먹어보는 게 그냥 정말 어렸을 때는 소원이다라고 하는 시간을 보냈던 적도 있고, 미군이 막 와가지고 미군 그 트럭 위에서 밀가루를 갖다가 막 이렇게 다라이라고 그러잖아요. 지금 그 양동이 같은 거 이거 이고 나가면은 그 위에다가 트럭 위에서 막 그 삽으로 떠가지고 여기에다가 그 밀가루를 던져주면 허옇게 뒤집어 쓰고 그러고서 오던 거 생각나는 사람이거든요, 저는요. 물동이를 쥐고서 제가 매일같이 물동이를 질어야지 수도가 안 나오니까 물동이를 줘가지고 제 등에 이렇게 물동이 진 상처가 있다고 저희 어머니가 그 상처 볼 때마다 참 너 어렸을 때 너무 고생 많이 했다고 이러던 기억이 나는 그런 삶을 살았거든요. 제가 고등학교 들어가서야 저희 집에 겨우 칼라 텔레비전이 처음 들어왔고, 이런 정도로 어렵게 살았으니 고등학교 3학년 때 칼라 텔레비전을 처음 저희 집에 그 남이 쓰던 거, 우리 작은 집에서 쓰던 걸 처음 들여놨거든요. 생활이 그렇게 어려웠던 시절을 보낸 저로서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에 이런 세상이 우리 대한민국에 오리라는 걸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대한민국에 살고 있는 제가 외국에 2000년대만 나가도, 야, 우리나라도 이제 점점 잘 살게 되는구나 라는 걸 느꼈고, 2015년에 갔을 때는 야, 우리나라가 이제 유럽이나 못지않게 잘 사네 이런 생각이 들었다가 2020년 넘어가지고 이제 제가 유럽이나 이런 데 나가서 느끼는 것은 다른 거 없어요. 야,
야, 여기가 우리나라만 못하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지금 대한민국이 다니는 뭐 인프라라든지 화장실이라든지 뭐 모든 그 지하철 다니는 그 교통 프로그램이라든지 너무나 좋으니까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게 훨씬 낫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이런 이야기를 하게 되리라는 걸 여러분 누가 생각이나 했겠습니까? 그런데 기도하는 사람들은 그때도 늘 그랬거든요.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사는 사람들이 결국은 이긴다. 그 당시 제가 강의를 들었던 게 하나 생각나요. 대학 때 경희대학교 부총장을 역임하셨고, 그리고 한남대학 총장을 하셨던 이원설 장로님이세요. 그분이 장로님이신데, 그 이원설 박사가 대학에서 강의를 하시면서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지금 동아시아 지역에 여러 나라들이 있는데, 이 동아시아 지역에 있는 이 여러 나라들이 다 미래의 소망이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들이 섬기는 모든 것들이 과학적인 체계를 가질 생각을 할 수 없는 자연주의적인 그런 신관을 가지고 있는 나라들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들은 결국 가면은 이게 오래 가지 못해서 무너질 체제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나라가 앞으로 세계 최고의 나라가 되는 길이 있다는 거예요, 그분이.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하나님 중심주의를 우리가 실천하면 그것이 가장 바른 길이 되어지고 민족의 미래를, 민주적인 뭐 세계적으로 잘 사는 모든 나라들, 그런 나라들이 가지고 있는 가장 좋은 체계를 이룰 수 있는 길이 된다고 그러면서 그분이 그렇게 하나님 중심주의를 강조를 하던 기억이 나요. 그러면서 그거를 우리나라가 지금 따라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최고의 나라가 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그분이 하시던 얘기를 들었는데, 그때 다 뜬구름 잡는 줄 알았어요. 말도 안 되는 얘기죠. 이 얘기가 어떻게, 일본이 우리보다 10배나 잘 살고 있는데 어떻게 우리나라가 일본을 뛰어넘고 주변에 있는 다른 나라를 뛰어넘어, 이런 생각을 다 하면서 들었거든요. 어느 날 제가 다른 데 가서 이렇게 이런 집회를 하거나 그럴 때 생각나는 게 있었어요. 그게 바로 이거예요. 하나님이 오늘 이런 역사를 이루셨구나. 대한민국을 보면 여러분, 이게 대한민국 스스로의 능력이라고 생각될 부분이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들을 이루셔서 기적으로 행해 주신 일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다 말하거든요. 대한민국이 그렇게 된 것에 대해서 사람들이 한결같이 하는 얘기가 있어요. 한국의 지금 오늘날의 모습은 기적이다. 여러분은 그렇게 생각 안 하십니까? 하나님이 행하시기 때문에 기적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를 위해서 기독교가 행한 일은 너무나도 많죠. 더군다나 한글 보급이라든지 문맹률을 깨치는 일로부터 시작해가지고 지금의 한국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죠? 다 기독교 성서공회에서 성서 보급하고, 이승만 대통령이 그 한글 보급 운동에 앞장서서 문맹률 깨치려고 하면서 급속하게 이승만 대통령 통치하는 기간 동안 문맹률이 우리나라의 그 20% 정도로 줄어들어 버리는, 그래서 80% 이상이 이 글을 알게 되는 이런 것이 가능해지면서 교회하고 성서공회하고 그리고 대통령의 정책이 맞아 들어가면서 문맹으로부터 깨어난 거거든요. 이런 일들로부터 시작해가지고 뭐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 용어 하나까지도 주시경이라고 하는 한글학자가 만들어 놓은 건데, 그거 다 기독교인들이잖아요. 그렇게 해서 오늘날에 한국 사회가 있고 오늘날에 이 기적이 있다라고 하는 점을 우리가 생각한다면, 우리가 기대하고 기도하고 기적을 바라보면서 나아갈 때 우리는 지치지 않는 능력으로 결국 승리하는 자리에 도달할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때가 어렵지만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넘어가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더 말씀드릴 것은, 결국 이 모든 과정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큰 기쁨과 영광을 누리게 되잖아요. 큰 기쁨과 영광. 얼마나 놀라운 기쁨이 찾아옵니까? 미리암이 찬양합니다. 모든 이스라엘이 찬양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이 승리를, 저 바로의 군대를 다 물에 수장시키시고 마침내 주신 이 승리를 노래하고 찬양하는 거예요. 그 기쁨을 얻게 하시잖아요.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은 이런 일들을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그 기대감을 가지고 살아가세요. 저는
몬트레이 지역에 세워진 이 귀한 교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통해 지금 이어가고 계신 이 귀한 교회, 귀한 목사님을 세우셔서 변함없는 목회 중심의 그런 그 생각으로 이루어오신 이 교회, 이 교회가 지금까지 기도하고 뿌린 씨앗들이 결국 이 지역이 아니더라도 곳곳에서 지금 열매를 맺고 있는 거다라고 하는 믿음을 여러분들이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지금 여러분들이 뿌리는 기도의 씨앗은 후대에게, 그 후대에게 영향을 미친다는 생각을 꼭 하셔야 되는 것이죠. 저는 어머니 기도 운동이라고 하는 것을 한국교회 안에 일으켰었는데, 그 어머니 기도회라고 하는 게 한 5,000교회 이상, 2,500교회 이상의 제공이 됐고 5,000명 이상이 그 프로그램에 참여를 IMF 전까지는 했었는데, 많은 교회들이 어머니 기도회에 동참을 하게 됐어요. 어머니들이 눈물을 흘려서 기대감을 가지고 자녀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도했을 때 그 자녀 세대에 풍성한 결실이 있었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또 그런 기도들이 계속될 때 계속 이어지는 후대들에게 미래가 있게 하고 번성함이 있게 하는 하나님의 은택이 임하는 통로로 작용하게 될 줄을 믿습니다. 그런 은혜가 여러분의 삶에 계속 이어져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귀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귀한 교회, 하나님이 쓰시는 이 복된 교회에 와서 말씀을 나눌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연약한 자입니다. 부족한 자입니다. 전하는데 아버지 하나님, 부족한 것이 있으면 가려주시고 오직 성도들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 전달하시고자 하시는 귀중한 뜻만 전달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기대감을 놓치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믿는데 어찌 우리가 기대를 버릴 수가 있겠습니까? 기대감을 가지고 기도를 우리가 놓치지 아니하고 기도하며 하나님의 기적을 기대하며 우리의 삶에 기쁨을 주시기까지 전진하는 가운데 승리의 자리에 모두가 도달하도록 하나님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몬트레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 큰 일을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영광과 찬양 존귀를 주님 홀로 받으시기를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송가 391장 결단하는 마음으로 부르시는 후에 목사님 축도해 주시겠습니다. 십자가 군병되어서 예수를 쫓을 때 무서워하는 마음으로 주 모른 채 할까. 나의 주 그리스도 나를 속량했으니 나 십자가를 벗은 후 저멸유관쓰니 무성 높이를 흘리며 큰 싸움 하는데 나 어찌 편히 수어서 상 받기 바랄까. 나의 주 그리스도 나를 속량했으니 나 십자가를 벗은 후 저멸유관쓰니 이제야 많은 세상에 수많은 원수들 날 유혹하고 했지나 내 주만 따르리. 나의 주 그리스도 나를 속량했으니 나 십자가를 벗은 후 저멸유관쓰니 나 멸유관을 쓰려고 온갖 싸울 때 주 내게 용기 주시사 이게 하소서. 나의
나의 주 그리스도 나를 속량했으니 나 십자가 벗은 후 승리의 그날 이르러 십자가 나를 불러 영광을 주님 올리 주 그리스도 나를 속량했으니 나 십자가를 벗은 후 저멸류관 후렴 다시 한번 부릅니다. 나의 주 그리스도 나를 속량했으니 나 십자가 벗으고 저멸류관쓰리.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시는 은혜의 역사가 온 마음으로 주를 향한 기대감과 기도하는 자세와 또한 기적을 바라보는 마음과 끝까지 주님 안에서 기쁨 주실 날까지 인내로 전진하기로 새로운 마음을 가지고 이 예배에 함께하고 있는 사랑하는 모든 복된 주님의 종들 위해, 주님의 사랑하는 교회 위에, 오늘도 이 예배에 함께하고 있는 모든 이들 위해, 이 땅 위에 흩어져 있는 주님의 복된 교회와 종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